시간이 좀 있다고 한다면 강해를 해서 성도님들과 쭉 말씀을 훑어나가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지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제목의 주제 설교고요.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낮과 밤에 대해서 구약 성경서부터 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같이 쭉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서 쭉 해나가는 거니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6일간 창조하셨죠?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에서 두 번째 줄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창세기 1장 속에서만 6번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총 6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부분이 6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구약 성경부터 같이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해 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는 아침에서 저녁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침이 됐네, 이제 저녁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시간 속 문화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 저녁, 어둠 속에서 시작했다. 아침 빛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은 무엇인가? 낮은 바로 빛이 있는 상태다. 밤은 무엇인가? 어둠이 있는 상태가 밤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문구를 계속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셔도 됐을 텐데 6째 날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신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안식일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안식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안식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는 예언. 천지창조 이전에 이 땅의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죠?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의 존재 자체가 천지창조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어둠 가운데. 저녁, 어둠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저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천지창조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저녁이 변하여서 무엇으로 바뀔 거다? 낮이 될 거다. 빛이 온 상태, 낮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란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서부터 6번이나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화될 거다. 곧 예수가 올 거다. 내 백성들아,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아, 곧 예수가 올 거다. 낯이 될 거다. 왜 낯이 돼야 되죠? 낯이 되면, 빛이 온 상태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두 가지 빛을 소개하는데요. 1장 4절에 1장 2절에 5절에 나오는 빛과 1장 14절에 나오는 빛, 광명체들과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빛은 다른 빛이죠. 1장 14절에 나오는 빛은 무슨 빛이죠? 바로 세상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이런 빛들이 있을 때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소개하는 빛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 광명체와 다른 빛인 겁니다. 광명체와 다른 빛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과 세상을 보게 하는 빛.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뭐 말씀을 좀 봐나갈까요? 계속.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천국에 가면 그 빛 때문에 이제는 저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아침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차근차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맥을 가지고 계속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돼요. 그 구절이 어디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성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롯이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폐역하고 아주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죠? 저녁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하고 간청하여서 내 조카 롯을 구원해줘라. 내 조카 롯을 살려줘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마지막에 10명까지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탈출하는 그 장면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19장 23절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물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소식을 듣고 너 여기서 떠나야 된다. 여기 이제 멸망할 거다. 그 소식을 듣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소알인데 소알에 도착할 때 뭐가 떠올랐다고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서 아침이 되기까지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예표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그 중간 것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돋는 아침이 되기까지 누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돋는 그곳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돋는 그곳으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죠?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여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과 동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롯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롯은 어떤 걸 봐서 야 이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칭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서 저는 이 부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생각했던 건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18장 25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보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의 행동을 봤을 때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보고 의인입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롯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롯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롯이에요. 누구나 죄인인 겁니다. 누구나 의인은 없는 거예요. 저도 역시 죄인이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을 어찌 같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롯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인준이는 의인이에요. 저 엄청 죄인이거든요. 네. 인준이는 의인이에요. 인준이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원이는 의인이에요. 하원이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원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걔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해가 돋는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도착하는 겁니다. 소알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지금 무엇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일곱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바로 아침이고 낮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상태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안식일 전날 고난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이 바로 안식일 날 죽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낯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서 더 정확하게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가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네?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성경이 기록하길 6시부터 9시까지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6시부터 9시까지가 무슨 시간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6시부터 9시까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일식이 일어납니다. 일식. 일식은 무엇이에요? 달이 해를 가려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는 상태를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밤에 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시니까 일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가 끝나요? 일식이 끝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둠에서 낯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저녁에서 낯으로 변한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이걸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도입에 시작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보겠습니다. 더 구약 성경부터 쭉 차근차근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서 이제 환도뼈를 치임당하고 절룩절룩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그 장면인데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야곱이 있던 지명과 장소를 알아야겠죠. 야곱이 있던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경계선에 있었어요. 경계선. 제가 몸으로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이건 거예요. 여기 강대상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 밖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인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선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 씨름을 했냐면 요 사이에서 씨름을 했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고 한쪽 발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강대상으로 들어오려니까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야곱의 형을 지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이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뒤에 숨어 있는 상태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을 하죠. 씨름하면서 뭘 원했겠어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안 놔주다가 어딜 쳐요? 환도뼈를 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환도뼈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다라고 지명을 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성경을 더 들어간다면 환도뼈는 남성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상징을 해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 좀 더 해석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성기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뭘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 남성의 성기가 생명을 상징할까요? 씨앗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씨앗을 건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즉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다. 이 말은 뭘 잃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생명을 잃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새로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랐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죽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대신 죽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인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변화되는 거죠.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줘서 어둠 가운데, 저녁 가운데 있던 내가 아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환도뼈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맞아주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생명을 잃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을 잃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예수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씨름해가지고 기도에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서 하나님 원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되어지거든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애들도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년 애들 너무 잘 들어가고 너무 행복해요. 툭하면은 이제 툭하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툭하면 그거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아이들한테 야 예수 잘 믿어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뭘 한지 우리가 알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네. 그다음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5족속 왕대가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네 손에 다 붙였다. 너희들 손에 다 붙였다. 나가서 전쟁 가면은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래서 그 태양이 계속 머물러 있었고 중천까지 떠 있었다라고 하죠. 저녁에서 아침 되려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빛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떠오르게 했단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란 말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수아잖아요. 예수아. 바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본바다 이 찬양하면서 우린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바다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쫓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해야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오시면 낯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명하시면 태양이 떠 있어서 적군들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이 누가 만드시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짧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낯을 만들 수도 없고 빛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심에 따라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가 조금 복잡하지만 처음부터 좀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는데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인 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로 성공해보다가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성공을 해보려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죠? 인천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잖아요. 이처럼 나오미는 먼 이방 땅에서 성공하려 갔다가 실패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실패한 상태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얻어야겠다.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의 남편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나오미의 여러 가지 지식과 꾀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이야기거든요. 기업 물을 찾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와 롯은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여자예요.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이 여자가 나오미에게 어려우세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롯기 이야기 나오미에게 꾀를 들어가지고 보아스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침실에서 보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하는 그 장면인 건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마지막 13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예요.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라? 아침까지 기다려라. 내가 나가가지고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침까지 기다려라. 내가 나가가지고 다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넌 언제까지 기다려라? 아침까지 기다려라. 아침까지 기다리고 나면 너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신부 될 거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기업 모르는 상황이랑 이런 것들 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너 여기서 기다려. 이 침실에서 기다려. 내가 해결하고 올게.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되면 이제 내 신부 되는 거야.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침이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가서 일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 그게 기업 무르는 행위인 겁니다.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내가 기업 무르기 위해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기다려. 그거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럼 너 내 신부 될 수 있어. 내가 너 데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너 데리러 올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떻게 변화된다? 기다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기다리면 변화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첫 도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인 겁니다. 예언. 누가 아침이 되게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이 되게 한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서부터 21절. 지금 구약 성경에서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녁이 되면 출애굽기 27장 20절서부터 21절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막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둘러싼 곳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는 천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두컴컴한 겁니다. 어두컴컴한 천막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불들이 필요한 거죠. 등불도 필요하고 촛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저번에 저희 교회 정전됐었잖아요. 교회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키면 이제 비춰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로 따지면 빛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저녁에서 아침까지 항상 뭘 켜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성막에 등불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성막에 등불이 왜 필요하죠?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씻고 어디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는 뭐가 항상 켜져 있어요? 촛대가 켜져 있잖아요. 뭘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지성소 앞에 휘장을 보게 하려고 그 촛대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지키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항상 그 불을 킴으로써 무엇을 찾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지키면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가고 그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등불을 켜서 다른 친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빛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빛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말씀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죠. 빛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온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가 기록하기를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니까 무엇이 없대요? 마지막에 보니 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 땅은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뭐가 그렇게 반짝이게 비쳤어요? 있잖아요. 무슨 별이 막 반짝반짝 비쳤잖아요. 큰 빛이. 예. 그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이제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가 빛을 따라온 것처럼 빛이 그렇게 반짝이 비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상태를 기억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증거했던 것들을 좀 끝내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일을 행하셔야 그분이 빛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신약 성경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둠이 갑자기 돌아가시 전에 어둠이 찾아왔다가 엘리야 박사각단이 끝나니 그 일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빛인 것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또한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첫 번째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어디로 성경을 구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창세기와 예레미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 죄악 속에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즉 이 말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깊은 죄악 속에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죠. 즉 말씀이 뭘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은 곳에 빠져 있던 물고기들을. 우리는 물고기인 겁니다, 물고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 밖에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네. 물고기가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끄집어내면 물고기 죽어요. 그렇죠?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랑 죽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서. 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 물 밖으로 빠져. 근데 물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예? 홍해를 건널 때에도 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노아의 방주에 타서 우리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물 밖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깊음에 있다, 밤에 거해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낯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유리바다와 홍해바다는 똑같은 문맥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흑암의 깊음, 이 땅 발 아래 있는 하나님 발 아래 있다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두운 깊은 가운데 있다가 낯으로 빠져나온 사건을 알 수 있고 또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가운데 있던 자예요. 무덤 가운데. 홍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무덤 가운데서 죽어 있던 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라 그러잖아요.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 있던 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묘사하면서 아주 확실한 복음이죠. 즉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죽어있던 나를 불러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덤은 어땠어요? 컴컴했죠? 근데 무덤 밖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살아났네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 정도 보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이 나를 낯으로 끄집어내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장면이 아주 은혜스러운 건데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산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2번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니고데모란 인물은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의 가문은 역사책에 실릴 정도로 위대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 실릴 정도의 가문이면 어떤 가문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 정도로 니고데모의 가문이 빼어났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으면서
많은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던 빠질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의 시간이 언제였어요? 늦은 밤이라는 겁니다. 늦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오늘 제목 주제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주제잖아요. 니고데모가 저녁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도 열심히 지켜봤고 모두 다 해봤는데 내가 거듭날 수 없으니 이 갈증 때문에 저녁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9장이 뭐라고 표현하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 왔던 니고데모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장면인 거냐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바로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내놔! 예수님 시체 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가 예수 시체 달라고 언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께 나 거듭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심하고 무서워했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낯으로 나와서 예수 시체 달라고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너무? 맞죠?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여기 보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어가지고 장사를 치르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보면 장사를 치른다는 것 있죠?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줬단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와 함께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사의 문화인 거예요. 장사를 치러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심정인가요? 내가 그와 함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 시체 주세요. 내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거. 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마음이 니고데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 낮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낮에 찾아서 예수 시체 주세요 하는 자가 니고데모죠. 그렇다면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동방박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무엇을 선물을 받으셨죠? 네, 그렇죠. 황금, 몰약, 향유, 하나 더 있는데 유황. 네, 맞아요. 의정이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잘 맞춰요. 맨날 성경 공부하면. 네, 맨날 1등으로 맞춰요. 네.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재수없는 선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사 드릴 때, 장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을 가지고 온 거네요. 맞죠? 우리가 돌잔치 하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선물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주 재수없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장사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즉 동방박사의 마음에 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왔으니 내가 그와 함께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인 거예요. 그 몰약과 향유와 그 선물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 잠깐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죠? 본론에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고 이게 더 나눠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아시고 이 부분에서 이걸 아시고 또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곱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그 지나가던 상인들 있죠? 지나가던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도 몰약, 향유 이런 거였거든요. 네. 즉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죠. 요셉이 팔려갈 때 상인들이 그거 가져갔다는 건 요셉이 장사되고 죽는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팔려간다는 게. 즉 요셉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지나가던 상인들이 가져가는 그 문구에서도 우리는 뭐 좀 더 새로운 거 알 수 있죠? 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절서부터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셔서 등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들 쭉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맨날 30분 하고 이제 40분 하다가 1시간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을 점점 찾아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네요. 시간이 1시간. 네.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저도 말씀 전하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서부터 저녁에서 아침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증거했죠. 거기서 어디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6번 등장하는 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오실 때 아침이 되는 것을 우린 성경 고고에서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봐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아침으로 올 것이다 하는 예언들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소알 성에 도착할 때에 해가 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는데 그 해 뜨기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죄인이었던 조카 롯을 보면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쟤는 의인입니다 하고 간구해주는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돋는 그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했었고요. 여호수아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였죠.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낮의 상태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했다는 그 믿음을 우린 꼭 가져야 돼요. 우린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많이 찾아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설명을 쭉 하려니까 또 이제 까먹네요. 출애굽기 보면서 등불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라 그랬는데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룻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룻기 이야기.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자였어요. 이제 죽어가던 자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실패자였는데 보아스가 와서 그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침상에 누워 있어라. 어느 때까지? 아침 때까지. 아침이 오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신부 삼기 위해서 내가 일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롯을 위해서 일해서 그의 신랑이 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서
아침이 찾아왔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기업을 받는 자가 된 거죠.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야곱 씨름 이야기도 했죠.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아올랐는데 나를 위해서 환도뼈를 맞은 분, 그 이야기 잠깐 했었죠. 나를 위해서 환도뼈를 맞은 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은 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주셨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 그걸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을 알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